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나도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의 감동적인 만남의 장입니다. 34장은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큰 환난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를 해설하면 33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의 문제가 성운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34장에서는 야곱의 불신앙, 불성실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할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 말씀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합니다. 분열의 경험을 한 야곱이면서도 아직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가족들을 배치시킨 것을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장깨가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구스인 즉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약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신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제약 중에 출생한 나 자신의 재성입니다. 3절 말씀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20년 동안 갈고 있던 에스의 칼이 야곱의 목이라도 쳤나요? 아닙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가족들이 에스에게 소개되고 준비된 예물을 전합니다. 구절 말씀에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고 사양하는 것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고 간청하니 에서는 그 예물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머리를 짜서 세운 작전도 내가 내 앞에 있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려고 마련한 선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온 것은 기양하는 동생을 영접하기 위한 환영 행사일까요? 에서에게는 야곱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혼자 떨며 고민했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런 호기심에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도 라반은 야곱을 급히 추격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처럼 감동적인 만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누고 에서가 한 때를 치며 남은 한 때를 피할 것이라는 계산이 빠른 야곱입니다. 그러면서도 다급하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고 기도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드린 기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인간은 얼마나 거짓되고 결정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합니까? 야곱이 형의 복수심을 풀어보려고 마련했던 예물이 사랑으로 간청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만 본다면 에서는
너그럽고 용서할 줄 아는 신사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진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야곱을, 그런 나 자신을 무엇이기에 이처럼 보살펴 주실까요? 16절 말씀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두 번째로 야곱의 배실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합니다. 숫곳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면 그곳에 주저앉아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형 에스에게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하고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족장 중에 개인 소유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고 아브라함과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불렀습니다. 이것이 분이엘에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처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중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있어서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의 제단을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일까요? 이제 엘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4장은 이스라엘의 집이 멸망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한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장막 7밭을 샀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야곱은 세겜에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언약 백성이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는데 지금 야곱은 세겜에 주저앉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마땅히 베델로 빠르게 가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델의 언약과 약속을 어기고 세겜에 주저앉다니 배신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이 세겜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세겜에 머물고 디나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 것은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성별이 아닌 혼잡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필연적인 징벌입니다. 도리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눌러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한 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면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합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육적으로는 나그네 신세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안에는 한 민족이 되자는 말이 16절과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34장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중으로 이스라엘과 세겜이 한 민족이 된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음모일까요? 디나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이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언약의 상속자를 삼키려는 사탄의 일관된 농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하고 제의합니다. 이는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할 것으로 도리어 사탄의 농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인 위기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즉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지.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복수를 하러 올 것입니다. 이것은 외삼촌 라반이나 형 에서의 위협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멸망을 당할 위험한 때입니다. 30절 말씀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자신이 배신한 것에 대한 잘못과 실추된 하나님의 영에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라는 말을 계속하며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위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고 막아주십니다. 에스의 복수신가 가나안 족속의 위험으로부터 택한 야곱을 구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험한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